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읽어 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로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각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의 온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시간들 속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 도전 앞에서 응전하며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들도 분명히 이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그와 같은 올바른 태도를 갖추며 이 시간들을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특별히 국가적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말씀들 속에 과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듯 3.1절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3.1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불태우는, 소망을 일으키는 그 봉기가 3.1절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20장 말씀은 꽤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길게 읽었냐면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1절이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앞에 있는 상황들을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울이라는 왕을 시작으로 왕정 국가가 시작되면서 다윗, 솔로몬까지 이 한 나라로서 이어져 내려가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로, 남쪽을 남유다로 칭하게 됩니다. 솔로몬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의 나라가 20명의 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르호보암의 뒤를 이었던 두 번째 왕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세 번째 왕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고 불려지는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대하 17장 3절 이하 5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PPT에 준비된 말씀을 혹은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의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을 특별히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여호사밧의 중심을 기쁘게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개인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라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부귀와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대하 17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면은, 그래서 9절 말씀에 가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라고 말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였을 때 왕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신만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교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그 땅에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 시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날마다 올바른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7대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체결하게 되어요. 우리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킵시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어요? 그 혼인의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아람을 정복합시다. 전쟁을 벌입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묻지 않고 아합과 동맹을 체결하여서 아람과 싸우다가 죽을 뻔한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합은 화살에 맞고 결국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목숨을 건지게 되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경험이 여호사밧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던지 그가 다시 나라로 돌아와서는 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면서 레위인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권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올바로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더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그 위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20장 1절의 말씀. 남유다 가운데 또다시 찾아온 위기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남유다 주변국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온 겁니다. 공격해 온 거죠. 큰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온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세일 주민들이라고도 말하는데 당시 남유다 동편으로 해서 세일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국들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후손들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 땅에 있을 때 그 땅이 멸망당하게 되자 롯과 두 딸이 동굴로 피신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그 두 딸이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해서 우리의 씨를 이어가자라고 해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임신하고 자녀를 낳게 된 그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보면서도 무엇을 알게 됩니까? 죄의 씨앗의 흔적이, 잘못 행동한 씨앗의 흔적이 두고두고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사랑하는 신광에 온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믿음의 삶은 결국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훗날 그것이 선한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당장에는 모르지만 그것이 훗날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주변국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로 공격해 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위기인데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했으니 얼마나 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까? 결국 그들이 남유다로 공격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들 속에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구에서 시작된 지금 이 퍼져나가는 큰 사건들이 그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 동네에까지도 확진자들이 점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두려워할지를, 얼마나 근심할지를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확진자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여호사밧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을 때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들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태도를 취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호사밧에게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더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뉴스를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매스컴을 향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며 두렵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소식 가운데에 왜 하루에 한 끼씩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말하였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이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들처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3절 이하의 4절부터의 말씀, 특별히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전체를 보기에는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6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지를 몇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 고백할 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그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죠.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오늘 6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손이세요. 그래서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기근이건 그것이 재앙이건 그것이 전염병이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오늘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의사분들을 비롯하여서 간호사분들,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바이러스와 싸워나가며 최전선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상황이 끝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도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라고 여호사밧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고백은 솔로몬의 기도를 그가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이 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 한 가지가 오늘 이 말씀에는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할 때에 내가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는 일에 더 힘쓰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며 먼저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깨닫고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내용이 15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본문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1년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글들을 접하는데 어떤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손 깨끗이 씻고 접촉을 조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스스로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주일날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 권고사항을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고 협력하고자 각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싸움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와 기도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내가 도울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음성 듣고 나아가면서 찬송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 음성 듣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송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각각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과 평안 속에서 찬송이 입술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 오기 전에 씻으면서 제 입술에서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계속해서 아침에 씻으면서 고백했어요.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이 한 소절을 제가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제 입술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두려움의 멍에를 벗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자녀임을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신 분이시냐. 그들이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해 왔는데 세 나라의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세일 사람들을 쳐 부수고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끼리 싸워서 서로 간에 죽이게 만들어요. 서로 간에 분열을 일으키셔서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드셔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세요. 유다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승리해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결론이 30절이에요. 우리 30절 결론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쉼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거든요. 오늘 이 날이 참된 쉼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 참된 안식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다고 내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릴 수 있었던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아마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지금 온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줄 알아요. 근데 뭔가 개운하지 않은, 뭔가 시원치 않은, 뭔가 좀 다른 그런 느낌들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대한민국이 태평하였으니 이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대한민국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인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특별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또 나라적으로도 권고사항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한 주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우리가 협력해야 될 일들을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는 가능하면 외출도 최대한 자제하시고 만남도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각각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 같이 협력하면서 이 사태가 빨리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